어제는 안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이 안녕해 줬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좀 괴롭더라도 또 힘드시더라도 웬만하면 안고 다니지 마시고 출타하면 되고 좀 답답할 정도로 붙어 있어야 돼요. 옛날 어떤 순사는 파라지 7개 포단했다는 거예요. 포단을 7개나 구멍을 뚫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단 한 개 구멍 뚫기도 어려운데 7개나 뚫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스님도 포단 한 개 구멍을 뚫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대. 한 개 뚫기도 어렵 끝난 거예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안 좋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중에 있더라도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당에 나가고 후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향하는 꼭 필요한 그런 거리 외에는 걷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선명을 쓰신 고봉원 교수님은 이 천봉산 서봉에 들어가가지고 16년간이나 사관이라는 죽음의 집이다. 그런 거 현판을 척 걸어놓으시고는 16년간이나 턱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년간. 그렇게 뼈아픈 그 정신의 그런 결과가 저 선에 나온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보면 참 실감이 나죠. 발심이 됩니다. 이 16년간이나 문턱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아주 사관이라는 그런 말을 그 현판을 붙일 때는 죽은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대산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밤하나 스님께서는 27년간이나 동부 밖을 나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7년간이나. 그 초심이나 발심인가도 있죠.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6년간을 쫙 하시고 6년간을 앉아서 굽장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행 말로서 글로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 우리 불상을 보면 아주 잘 모셔놨어요. 이 그 불상은 저런 반대 강다른 예술품의 그 걸작이라고 하는 고행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고행상이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피골이 상들하고 가사의 한글로 안전해라는 화복이고 이 딸로는 보면 이 이불이라 이 하나로 살았어요. 거지처럼 거지 중에 상거지죠. 그래 사셨어요. 그러면 다른 말에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국에 건너오셔서 저 양나라 수도에 가서 무질하고 거량을 합니다. 몇 마리가 물어보면 아직 선을 펼칠 때가 안 됐다 싶어서 양자강을 건너서 저 순산 소림물로 들어갑니다. 군량을 면백했어요. 언제 봐도 벽하고 무슨 큰 문수나 진 것처럼 늘 벽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면백파랍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늘 면목을 하고 있는 파랍니다. 그리고 초심에 그런 말이 있죠. 하불이 고정이요 어찌 옛 잡취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잡취를 따라야 될 거예요. 요새는 가면 너무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아주 어려운 마음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배제해가면서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좀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 하면서 수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을 잘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적당한 그런 수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다 싶으면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누가 수행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출가할 때는 참 비상한 마음이나 타고 오셔서 그래요. 저는 흔히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마누라가 있나? 애새끼가 있나? 그 흔해 빠진 저금통장이 하나 있나? 내 주제니까 저금통장이 있죠. 우리 사중 저금통장은 있어요.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한 채 있나? 이 참 빈털터리거든요. 있는 것이라고 따져봐야 책뿐이라. 여러분은 책도 저만큼도 없을 거예요. 어때요? 참 남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특별한 인생입니다. 여기 와서 뭘 뭉뚱그리면서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어요?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필요해요. 요새 저 선언에서 해제비를 많이 준다고 하대요. 해제비. 예를 들어서 돈에도 탐착을 안 해야 돼. 해제비 보고 이절저절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는 초도 안 들어야 돼. 이 수작업에서 절에 와서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팔고 인간 변변이가 세속적으로 화해한다는 것은 아주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면 최선해야 돼요. 돈에 좌지우지가 되고 돈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그 돈 좀 받았다고 해서 해제하면 그것도 카드로 온갖 곳에 다 갑니다. 가서 놀고 먹고 먹는 표현이 조금 그럽니다만 이런저런 잡스러운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출가하는 본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조용해야 됩니다. 수자는 늘 호주머니가 피해야 돼. 빈털을 트야 돼. 그 무소유의 지극한 즐거움을 느껴야 돼. 안빈낙도를 해야 돼. 이 세속인간도 남을 먹고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세속 사람은 그랬어요. 세속 사람. 근데 우리 스님들은 뭐 일부겠지만 시대가 또 그렇게 만들더래.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도 최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 살다가 보니까 중간이고 속단 그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떤 스님들이 나이롱 뽕인가 뭐 하다가 걸려서 매스컴을 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세상일수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기 분수에 맞게 적당하게 그래 수행하지 않으면 화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수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연하게 참 남다르게 그래 사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막 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새는 물질이 아주 풍요로운 세상이래요. 물질이. 아마 그 선방 지대방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쌓일 겁니다. 그것도 막 호흡으로 외제로 쌓여요. 그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해야 돼요. 마구 먹고 마구 입고 그러고 보이고 그래서는 토하고 신망팔천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해인사에 지월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저는 늘 그 스님에 대한 존경심을 하는데 하루는 노장이 엄큼큼한데 하수원에 하수구에서 뭘 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스님 뭘 하세요? 보니까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있어요. 하수구에 직접 내려가는 음식 찌꺼기를. 그걸 당신만이 가져와서 푹 끓여서 저녁은 그걸로 때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참 뒤통수라고 되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겨울옷은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고 여름옷은 산미옷을 깊고 딱 입었어요. 산미옷 같지가 않아요. 어떤 처사가 그렇게 기분 걸 잘 모르고는 얼마나 가난했으면 저렇게 기쁘겠느냐고. 참 우리가 봐도 좀 초라할 정도로 저분이 시골스님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대단함을 느낀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금강산에 시래기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범사의 어떤 수자들이 한철 정리를 잘 하고는 그 금강산에 대단한 스님이 있다고 해서 보러 가는 거예요. 한참 이제 산을 올라가더라니까 여름 해제 직후라 땀을 뻘뻘 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쯤 올라가니까 한 노선님이 아주 형색이 착한 노선님이 동동그렁그러서 내려오면서 여기 방금 시래기를 하나 놓쳤는데 너 내려간 건 못 봤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들이 웃으면서 저 노장이 돈 노장이라고 시래기가 뭐냐고 그래 웃으면서 올라갔더니 한참 암자에 도착해서 암자 스님이 계시느냐 물었더니 안 계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셨느냐 방금 시래기 하나 찾으러 내려가셨다고 하니까 바로 올로시가서 만난 그 노선이라 그제에 산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고는 자기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시래기를 찾으러 내려간 그 모습에 대해서 막 기가 죽었어요. 면회도 않고 법문사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저 산속에서 참 초골 목피를 먹어가면서 아주 거리처럼 차이를 일부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겠지만 건기도 그렇게 대단했어요. 어떤 스님들은 한 산중에서 일생을 보내신 그런 분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모든 경계가 끊치고 오직 화두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수행하시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참고 견디하려고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마음이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참선하는 것을 좌선한다고도 합니다. 좌선이 힘을 얻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좌선한다고 합니다. 단 불용 창력이 훌륭하니라. 다만 억지로 용을 쓰지 않는 것이 묘함이 됩니다. 묘하게 참을해야 돼. 묘하게.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주 묘하게. 그래야 묘오를 얻을 수가 있고, 아주 적당하게, 아주 훌륭하게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를 제대로 참고하는 것은 인간 변명이다. 서서히 갖춰져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멋스럽지도 않고 그러면 답답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알맞게 인간 자체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화두 참고는 종합예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는 자체는 화두 참고지만 인간을 완성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적당하게, 아주 묘하게 그렇게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자기 분수에 맞는 그런 참고를 해야 돼요. 저 힘있고 아주 정력이 좋은 후참이 날 때는 약간은 좀 약하게 해요. 그러면 연세가 높다든가 기력이 딸린 사람은 좀 강하게 해야 되고요. 이 상기가 조금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보살님들처럼 분해 망상이 많은 분은 약간 소리내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본인에 맞게 적당하게 그렇게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어록에 보면 어떻게 해라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해보겠어요. 그러나 참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일반적인 그 말씀을 자기에게 꼭 맞는 특별한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방법. 그래서 평시에 참고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내가 힘 좀 모자랄 때는 좀 발심이 좀 안 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나태할 때 그럴 때마다 적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알맞게 그때그때 적당하게 그렇게 화두를 들어야 됩니다. 저 명의가 같은 약이라도 사람에 따라 적당한 그런 조치를 하듯이 항시 무수한 약들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그때 처방을 적당하게 해나가야만이 실수가 없고 예열하고 간단이 없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일어나기가 쉽고요. 어쨌든 자기를 다스리는 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약청력 제시하는 적해상 정리입니다. 만약 용을 써서 화두를 들게 되면 정의 경계가 흩어지리라. 용을 써서 억지로 힘을 써서 화두를 들면 이 정의 경계가 흩어집니다. 아주 적당하게 절대 용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용을 쓸 사람은 조금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적당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화두하는 사람은 얼른 화두가 어떤 것인지 화두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화두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그런 말 있죠. 나를 알고 지혜를 아는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수장은 화두를 분명하고 확실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감을 잡아야 돼요. 화두가 설사 안 되는 분도. 그래서 화두가 어떤 것인지 알아서 거기에 상당한 대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두가 100점짜리 화두 같으면 50점, 60점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다른 비유로 이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솥에 적당하게 물을 붓고 쌀을 넣고 불을 떼면 밥은 제대로 돼. 그런데 어떤 분은 불을 끼우니 솥에도 안 닿게 불을 떼는 분이 있어요. 이 화두 공부를 그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화두가 안 된다고 투덜대요. 화두나무라 하더라고요. 이 솥에 불을 충분히 떼면, 푹 떼면 밥이 되지 말라면 돼. 화두가 될 만큼 지극하게 애쓰면 화두는 제대로 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화두래요.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꼭 반성을 하세요. 그 부족한 썩은 점, 단점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돼요. 이 화두하는 분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화두가 안 될 그런 이유가 있거든. 그거는 8번 세워나듯이 그건 앞뒤 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일도양단해야 돼. 하고 포환할 거예요. 그러면 화두는 자연스럽게 들리게 돼요. 안 들리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항시 무엇이 이유인지, 왜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하나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화두는 저절로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화두래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화두를 알면 손자병법의 말씀처럼 백전백승까지는 좀 못하더라도 상당히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자신만만한 그런 화두가 되고 그때쯤 되면 이 화두하는 그 기분, 내가 이 선방에 와 있는 기분, 그것은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돼요. 참 이 세상에 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 화두에서 좀 느끼는 그 기분, 그거는 어떤 기분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 기분이야말로 인생을 느끼는 참 기분이래요. 오전에도 행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진정한 그런 행복을 못 느끼면 그분은 불행한 사람이다. 특히 그 화두하는 분이 그 오묘한 그 기분, 그것을 못 느끼면 수자가 아니래요. 아무리 철저히 선방 생활을 하고 외형은 수자 같더라도 그분은 수자도 아니고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의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려면 화두가 참으로 몽중의 이력 정도는 돼야 그래도 화두에 대해서 쥐꼬리만큼이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능선용심하여 호련 입덕 정시에 각 불과 탐정하고
이망화두이니라. 능히 마음을 잘 써서 호련히 정해둘 때는 정을 탐하여 화두를 잊지 말라. 정이든 어느 때든 화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화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화두는 어떤 경우라도 보호를 해야 돼요. 어린 나이 보호하듯이. 화두가 잘 된다고 해서 거칠게 다루고 마구 다루고 일부러 놓아보고 어떤 경우는 뭐 별짓 다 해보기도 하는데 그러다면 화두는 어느 사이에 흩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허망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화두가 될수록 정에 들더라도 화두를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을 탐착하지 않아야 돼. 그냥 지극하게 그냥 들어가는 거래요. 탐착을 안 해야 돼. 이 화두가 순일하고 아주 무잡하면 이 화두가 산에 타는 불길 같아. 막 확 타올라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그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아주 힘차게 들립니다. 그러다가는 오전에도 그 말을 썼습니다마는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그런 경지에 가면 덜컥 선정에 들어요. 큰 늙은 지가 이 뿔에 갇히듯이 선정에 듭니다. 그럴 때 탐착하기가 쉬워요. 탐착하기. 그런가 하면 선정을 나름대로 또 느껴가면서 약간 번뇌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주 절대 탐착을 안 해야 돼. 그런가 하면 선정에서 깨어나도 살그머니 일어난다든가 어쨌든 그 화두를 보호를 해야 돼. 정력을 보호를 해야 돼. 그런가 하면 막 놓아 지내지 말고 그 기분 좋다고 해서 기분을 내지도 말고 그 어린애 다루듯 아주 곱게 그렇게 다루어야 됩니다. 양만각 화두하면 정락공거하여 무유묘하리라. 만약 화두를 잊어버리면 공에 떨어져 묘하게 깨치지 못하리라. 화두가 없어지면 화두를 놓치면 깨치질 못해요. 아무리 선정하리라 더 이상 깊은 경지에 들었더라도 화두를 놓치면 안 됩니다. 화두는 한시도 놓치질 않아야 됩니다. 기정시 시에도 여교 보호 정력하리니 동중정에 이려하여 혼침과 도가 실절하여도 막생 환희심여다. 아까 한 말씀입니다. 정에서 일어날 때도 또한 정력을 아주 보호해야 돼요. 아주 서서히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막 확 일어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겨우 일어나듯이 그렇게 보호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한결같아서 혼침과 잡념이 다 끊어져도 기쁜 마음을 내지 말지어다. 이 기쁜 마음이나 아주 오묘한 그런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절대 내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다가 보면 화두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그것이 번뇌망상이 돼가지고 정의 병에 들기가 쉬워요. 정의 병이. 그것도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호련 화지일성에 호련이 화지일성에 투가 조죽하니하여 일일하의 채당하여 전정주봉하며. 화지일성이란 순간 깨치는 순간 아 하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 여기 보니까 배를 끄는 소리, 힘을 쓸 때 크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 배를 끌므로써 갑자기 힘을 쓸 때는 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깨치는 순간 그 갑자기 경계가 환하게 변하는 순간 아 하는 그런 그 소리를 자연스럽게 냅니다. 이 조주의 관문을 투과하여, 이 조주 관문이란 무자 관문이죠. 예. 무자 화두를 투과하여 타파하였어요. 즉 타파하면 화두에 걸림이 없어요. 그 조주 스님의 관문뿐만 아니라 1700공안이 다 타파가 돼요. 간파 조주의 덕인정처하여 법법을 원통히 차벌기연을 일일 명료하리니. 간파는 간파를 말해요. 조주의 그 사람에게 미움받는 곳을 간파하여 법마다 원만히 통달해서 차별된 기연, 즉 공안을 말하죠. 낱낱이 요달할 것이니 모든 공안에 다 요달이 될 것이니 정요구 오후 생연이라. 정이 반드시 깨달은 뒤의 생애를 구하라. 깨달은 뒤의 생애란 바로 보림이라고 했죠. 예. 이 깨닫고 나면 누구나 기쁨을 느낀답니다. 기쁨은 그 보통 기쁨이 아니라, 앞의 그 편지에서도 뭐 사흘간 춤을 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그 깨침의 경계, 그 깨침의 그 기분, 그것은 안 깨쳐본 분은 모르겠죠. 어쨌든 깨치더라도 환희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환희심을 내지 말고 깨친 그런 상태일수록 제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바로 선지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그 과거의 큰 스님들 경우는 어느 한 스님한테 가니까 깨쳤다고 하는 거래요. 그런데 다른 스님한테 가니까 못 깨쳤다고 하는 거래요. 그 오조 법연 스님이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당시에 한 선지식한테 가니까 아주 칭찬을 하는 거래요. 임재 법맥이 자네한테 달렸네 하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스님한테 가니까 그 선지식인데 일어서서 큰절을 납죽하시더라는 거래요. 대도인이 나타났다. 그런데 원호국건순사한테 가니까 한마디로 아직 모르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법연순사가 좀 화가 나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는 거래요. 그래 나오니까 이 원호국건순사가 하는 말씀이, 자네가 중병에 한번 데려보게. 그때는 내 생각을 할 걸세. 그래 그 중국의 남방 어떤 지방을 행각하다가 참 중병에 들었어요. 확철대오해서 자기는 자기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병에 이건 뭐 화두가 온데간데 없는 거래요. 중병이긴 하지만 거기서 크게 뉘우치는 거래요. 그래서 병이 낫고는 이제 극건순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아주 환쾌하게 맞이하면서 저 선원에 자리를 하나 내주는 거래요. 거기서 좀 애쓰시다가 그래 확철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뭐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데, 대해선님께서는
세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탕마에서 드디어 깨쳤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깨치자마자 선지식을 찾으라는 것이 스님들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식을 찾아서 확실하게 옳게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분명하게 그렇게 점검을 받아서 그러고는 보림을 해라. 저 숲속이나 외진곡 같은 데 가서 자기 공부를 보림해라, 보호임지해라 합니다. 약불연하면 여하덕성 법길이 이관선성 품격연작 절기 두찬이니 회마.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법기를 이루겠느냐. 참으로 법기다운 법기를 이루려면 반드시 그 선지식의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기다운 법기가 된다. 마땅히 성인들의 그 표본, 본보기를 잘 살필지언정 이 두찬이란 과오, 잘못을 말합니다. 이 잘못을 알겠느냐. 절대 잘못해서는 안 된다.